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1월 12일 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불러 제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릴리 바다, 또한 우리가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죠. 이 호수는 크고 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또 다른 호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사해 바다라고 말하는 곳이죠.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 게네사렛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고, 그래서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호숫가 근처에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오전인 것 같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우연히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또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고기 잡기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그의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마지막인 그물까지 다 씻어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깊은 데로 억지로 노지를 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명령한 그 지점에 그물을 내렸고 2배에 가득히 채우고 남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광경에 놀라고 놀랐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러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4명의 사람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 저는 수요일 하이델바르크 요리의 문답에서 예수님의 성품 3가지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가 바로 consider, 배려였습니다. 배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 배려입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살아가는 데 재미와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 조직이나 단체나 그룹이나 심지어 공동체나 더 나아가 가족이든지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히 필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배려하라 그런 말이죠. 힘들게 일하고 온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와 따뜻한 밥 한 그릇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본분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무더운 날씨에 수고했다라며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가족 공동체 속에 있는 일원으로서 배려하는 마음이지요. 토머스 소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와 타인에 대한 배려는 푼돈을 투자해 목돈을 거두는 것이다. 배려는요,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즉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최고의 기근은 마음의 감정의 기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떤 감정일까요? 악한 감정은 풍성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배려는 왜 이리도 기근 속에 있는지요.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는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가장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한 형제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봐도 얼굴이 지친 기색이 가득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고기는 많이 잡혔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며 그들이 잡은 어획량을 살피기 위해서 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옆에 광주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리도 없고 고기도 없는 것입니다. 만선을 기대하고 시작된 그물질이 흉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기력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물을 정리했을까요? 그물을 씻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형제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비참하고 남루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가장 큰 슬픔은요, 빈 그물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올라오는 것은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그물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의 생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그물을 보며 그 형제의 마음은 남루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빈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빈 배를 이용하여 바다에 띄워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마치 그 배를 사용한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처럼 보일 정도의 예수님은 행동을 하셨죠. 시몬아,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지금까지 시몬 형제의 어부가 역사상 한꺼번에 잡은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사용값을 너무 많이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몬의 비어버린 그물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은 있지만 제 기능을 상실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선민이지만 세상의 풍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마치 4대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사해 바다와 살아있는 바다라고 말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바다가 무슨 살아있는 바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말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해 바다지 갈릴리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시몬 형제가 밤을 새우며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그물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다.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시몬 형제처럼 빈 그물만 거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밤을 낮처럼 열심히 일하고 새벽 별을 보고 일어나 저녁 달을 보며 집에 돌아오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고한 만큼의 수입이 있으면 좋으련만 빈손에 쓸쓸함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 소망 없이 헤매이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남루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텅 빈 공터에 혼자 외치는 공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향방 없는 주먹질을 했던, 허공에 주먹질을 날리웠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시몬 형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몬 형제를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쨍하고 해뜬 날이 되었습니다. 시몬 형제의 아침은 피곤과 우울 그 자체였지만 그들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갈릴리 시골 청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몬, 피터, 앤드류. 무너져버린,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흉선이 되어버린 인생을,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만드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를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버린 남루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비참함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나의 처지를 아시고 배려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그 그물 속에 고기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나의 경험이 많은 그물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그물 속으로 고기를 몰아넣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힘들어하고 육신의 공고함, 이 모든 것 다 비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빈손으로 그물질만 있었던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물에, 빈 그물에 얼마의 고기가 채워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고에 따라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어획량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얼마큼을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비어버린 그물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힘든 일 때문에 내 인생의 끝이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주께서 한 번만 명령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어획량을 거둘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전부인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